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사시대의 영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성은 크게 세 가지, 그들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섬기며 살았던 기복적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더불어 삶을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나 예배보다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의미를 둔 형식적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사사 시대의 신앙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한 사회의 그 현상은 소위 그 시대의 소위 종교인들이나 신앙인들이 어떤 영성을 가졌느냐가 그 사회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소위 종교인들의 영성이 그 사회를 안정시킬 수도 있고요. 그 사회와 국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과 번영은 가족 구성원의 영성이 결정한다. 동의하십니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서 종교가 미친 영향을 보면 그 종교가 한 나라를 부흥시킬 수도 있고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인해서 부패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가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종교를 새로운 국가의 종교로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종교와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결정한다라는 것이. 사회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보다는 그 가족 구성원의 영적인 문제가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에 생기는 문제나 사회에 생기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그 가족 구성원이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소위 신앙의 공동체가 전혀 그 가정이나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 사회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 중에 하나. 전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아닌데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는 비신앙인이 오히려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경우도 역사 속에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다 극단적인 경우지만요. 할 수만 있다면 깨어 있고 의식이 있으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925년 10월 22일 영국의 민족운동가였던 간디가 발행하는 영자 주간지가 있습니다. 그 영자 주간지의 이름은 영 인디아입니다. 젊은 인도라는 주간지에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사회악이라는 글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도
이 간디를 추모하는 공원에는 그 7가지 사회학이 적혀 있고 나중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자, 8가지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보에 영어로 쓰여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원칙 없는 정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경쟁자가 있으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상대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경쟁하는 경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룰이 있어요. 룰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룰이 사라진 경기를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에? 괜히 들어왔다. 뭐 이런 경기가 있냐? 저런 선수를 고용하는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야? 우리 사회가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노동이 없는 부유입니다. 일하지 않고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 부유함을 누리는 분은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사회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느냐?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양심이 없는 쾌락입니다. 낙을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낙을 누리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렸다. 소위 도덕성, 이거 저버렸다.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쾌락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기에 양심을 팔아버릴 수 있다. 네 번째는 인격이 없는 교육입니다. 학위를 갖고 고등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좋을 것이다.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미 교육을 받아서 높은 지위나 높은 그런 권력을 가지면 그 지위와 권력이 마치 자신의 인격을 수준 높은 고상한 인격자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가 도덕 없는 상업입니다. 돈을 벌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과학이 필요한 건데 과학이 인간성을 말살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희생이 없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없으면 그거는 고등 종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종교를 대표하는 경전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종교를 전하는 성직자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만 더. 네 번째는 뭐냐면 내세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만 강조하는 종교는 결코 종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소위 자기 희생 또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5가지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종교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요, 소위 자기 희생이 없다. 그리고 내세가 아닌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종교를 전하는 성직자가 오염되었다. 그 경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경전을 잘못 적용하는 이 경우,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거룩하고 도덕적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간디 비석에 하나 더 추가시킨 것이 뭐냐면 책임이 없는 권리입니다. 권리는 주장하는데 책임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 거기에 문제가 없느냐. 기독교 신앙은 문제가 없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문제가 있죠. 소위 오늘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있는 그런 문제를 이 간디가 지적한 8가지 사회학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들어맞아요. 소위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보다는 개인 위주의 이기적 신앙을 추구한다. 지나치게 물질에 집착한다. 누가요?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싸놓고 살려고 한다. 세 번째는 경건함보다는 육체적 쾌락에 더 관심이 있다. 네 번째는 타인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위한 지식을 추구한다. 목적보다는 수단을 우선시한다. 공동체를 위한다라는 종교 행위가 오히려 공동체를 손상시킨다. 자신의 편리와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얼마든지 희생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권리에 더 집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반 사회의 소위 악한 현상과 거의 유사하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단지파. 여러분,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이 한쪽이 예를 들어서 크게 손상을 입었다. 한 부분이. 그러면 그 한 부분만 문제입니까? 몸 전체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지파의 모습이 단지파의 모습이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단면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보여준 이 모습이 어쩌면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사회 현상과 같다.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회피한다라는 거예요. 책임 의식에 회피해요. 어떻게 회피했는가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희생과 거룩함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미가의 집에 가정제사장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그야말로 청빙돼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세 번째는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피해를 줘도 개의치 않는다.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당시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몇 가지 본문에서 좀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가지신 주보는 7절부터 나와 있죠.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요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 이 맞아요. 왕이 없어요. 근데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해요.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그리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요거는 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 판이에요. 막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0년이 지나온 거예요. 단지파에게 기업이 없었습니까? 거주할 땅이 없었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여쭤보고 있잖아요. 받았죠? 지키지 못한 거죠.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디냐면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동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인접해 있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성읍이 10개 성읍이 있었어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왜 지키지 못했느냐? 아주 그냥 강력한 이 단지파의 위협이 되는 외부 세력이 두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삼손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단지파예요.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40년을 블레셋이 압제를 했어요. 40년. 여러분 40년을 누군가에게 압제를 받는다.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못 살겠다. 압제를 받아서. 그럼 뿔뿔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또 하나는 누가 있냐면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누구죠? 가나안 족속 중에 미디안은 저쪽 광야고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을 섬기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백성의 제약이 관영함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가장 강력한 그 도시국가를 형성했던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속한 땅이요, 12지파 중에서 그 요단 그 인근에 있는 땅 말고는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 그 땅을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주셨는데 단지파에게만 줬습니까? 블레셋 사람이나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수해야죠.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죠. 목숨을 걸질 않은 거예요. 차라리 다른 데 가자. 다른 데 가자.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12지파가 자기 분배하지 않은, 그러니까 맨 꼭대기 땅이 아셀 지파 땅인데 그 위에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땅은 사람들이 평온하고 살기 좋고 넉넉하고 외부와 단절돼서 외부의 공격도 안 받고, 단지파가 자기 구할 땅을 구하러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보니까 라이스 지역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5명이 정탐을 했죠. 그리고 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에브라임 땅하고 저쪽 라이스는 굉장히 먼 거래요.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그들이 자기 운명을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 간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서 600명이 이 소위
어디라 그랬죠, 아까? 에스타올? 그 다음에, 또 있었죠. 소라. 예. 그게 이제 단지파에 속한 땅에서 이제 600명을 차출을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싹쓸이 합니다. 성읍을 불태우고, 남녀노소 동물까지 싹 죽이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이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단지파의 역할과 소임에는, 외부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보다는 편안한 삶을 추구. 이게 신앙의 공동체에 속했던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단지파. 여기 보면 이렇게 돼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고 그 단지파의 땅 그거 분배받을 때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없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이나 북쪽의 라이스 지역의 땅이나 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데 요 땅은 그러니까 그쪽은 외부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지역이고 단지파는 사람들이 노리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포기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남의 땅을 가서 침략해가지고 싹쓸이하고 이거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이 단지파하고 좀 비교하고 싶은 지파가 있는데요. 단지파하고 인접된 지역의 지파를 아까 그 에브라임 지파 또는 베냐민 지파 또는 유다 지파 얘기했죠. 에브라임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 빼고 유다 지파를 좀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비옥해요?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비옥해요? 예? 단지파죠.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요, 갈렙이 가서 정복하면서 그야말로 이 산지예요, 산지. 예,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예, 사람이 거하는데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유다 광야라고 그러죠, 광야. 예, 광야가 비옥한 초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황무지입니까? 황무지예요, 황무지. 황무지와 산지예요. 이게 유다 지파예요. 지켜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사람이 많아서 지켜냅니까? 단지파에 속했던 사람은요, 한 6만 7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람 인구를 칠 때는 20세 이상을 치는 거예요. 예.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속성은 뭐냐? 희생이 싫다 이거예요. 편안한 거 추구하겠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점령해서라도. 예. 이게 그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단지파와 유다지파를 좀 역사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이 단지파는 자기에게 할당된, 분배된 땅은 포기하고 남의 땅을 빼앗는 짓을 했어요. 강도죠, 강도. 유다지파는요, 더 열악한 땅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점령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든 지파예요. 단지파,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그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남쪽의 르호보암과 대항했던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 2세도 있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두 군데다가 설치해서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베델이고 하나는 단.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아주 핵심 지역으로 오명을 남긴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물론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BC 722년에 소위 열 지파는 싹 없어져요. 근데 없어지면서도 나중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유다의 복속된 지파들도 있지만 거의 다 사라질 때 그때 이 단이라는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학자, 종교학자 중에 없어진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한반도로 왔다, 뭐 이런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낭설의 근거는 뭐냐면요, 대동강변에서 그 출토된 그 기와, 거기에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기와, 와라고 그래요? 기아와. 그 판에서 그 히브리어가 쓰여진 것을 근거로 단지파가 사라지면서 고조선을 건국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단지파다. 근거 없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뭐 우리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역사적 근거가 없어요. 왜 그러냐? 단지파가 멸망한 것은 BC 8세기예요. 고조선이 건국한 것은 BC 20세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역사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우상 숭배의 오염과 함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요. 근데 유다 지파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백성을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유지시킨 지파예요. 단지파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그런 지파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는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됐던 지파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시다면 유다 지파의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익숙하세요? 단지파에 익숙하십니까? 유다 지파에 익숙하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여기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제부터는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래도 노력은 하겠다. 자, 이게 첫 번째 이 단지파가 보여진 시대의 상황이에요. 시대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공동체의 책임은 회피하고 희생은 외면했던 이런 모습이 사사시대의 사회상의 첫 번째 모습.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5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라이스에 갑니다. 거기 보니까 염려가 없어요. 평온해요. 안전해요. 부족한 곳이 없어요. 부를 누려요. 그리고 시돈 사람, 이 시돈 사람은 장사꾼이면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데 거기에 거리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은 아주 청정지역, 안전지역이에요.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단지파의 땅 소라하고 에스다올로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이제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대, 너희 복이 어떠냐 그랬더니, 올라가자. 너무 좋아. 게을리하지 말고 가서 그 땅 차지하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준 거고 제가 하는 것은 그 오염되고 부패한 행동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죠. 우리 교회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고 저 교회가 잘 되면 이거는 그 소위 부패의 결과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 교회, 큰 교회. 얼마나 그 예배가 경건하고요. 뜨겁고요. 전혀 그들의 모습을 세상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들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복을. 이 복을 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냐. 뭐 이런 거예요. 이 단지파의 모습이 그거예요. 뭐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었대요. 자기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는데 그 옆에 개척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 개척교회 앞에 교회 차량을 대고 그 교회 들어가는 성도들을 자기 차기 태워서 그 옆에 있는 자기 큰 교회로 데려간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편리, 안락,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약자를 압제하고 점령해버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신앙의 공동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 그냥 그렇게 퍼져 있어.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뭐든 상관없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분배된 땅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잘 살고 있고 자기에게 할당된 땅이 아니에요. 근데 참 이 역사를 보면 나중에는 그 땅이 단에서부터 부할세바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땅의 영토가 단에서부터 부할세바. 부엘세바. 그러니까 단이 어디냐? 맨 꼭대기 아셀 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 너머에 단 지파가 차지한 땅. 그리고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 경계. 나중에 그냥 슬그머니 단지파가 점령한 그 땅이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망신당해도 나중엔 다 우리 거니까 그냥 이런 모습이에요. 그 자신에게 분배된 땅은 포기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유도 없이 자기의 개인적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서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경쟁할 때 여러분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상대편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기를 원합니까? 경쟁자 편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의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 편이 돼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그냥 곤욕스러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 야, 내가 네 편, 제 편, 나 그런 거 신경 없어. 네가 내 편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그 사사시대의 사회 현상은 뭐냐? 그거 있죠. 뭐라 그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라 이거죠.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는 힘들다고 포기하고 아니라고 편안한 길을 걷기 위해서 약자를 점령하는 이런 현상이 그 시대에 벌어지고 이런 영향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이 10차례에 걸쳐서 성지 탈환을 위해서 하는데요. 성지 탈환한 적도 있어요. 근데 후반전에 가서는 약자 점령하는 거예요. 약자. 그 시대의 약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약탈 전쟁으로 변화돼요. 그러면서 가서 황금 뺏어오면 하나님 복 주셨다. 자, 세 번째는요. 17절에서 20절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미가의 집에 자기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했잖아요. 그런데 단지파가 공교롭게 에브라임 지역을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려요. 근데 거기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거기 뭐 우상도 있고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뭐 에봇도 있고 싹 뺏어요. 그러면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레이 제사장한테 야, 개인 집의 제사장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거 좋은 거요. 내가 개인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 그래서 그 제사장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그 후손이 대대로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종교 지도자가 거룩한 소명 관심 없어요. 나한테 얼만큼 이득이 되느냐. 그걸로 성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에 소위 신앙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 비난도 안 해요. 근데 그거에 시비 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시비 거냐? 미가가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미가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단지파가 뭐라고 하냐면요. 너 죽고 싶어서 한장했어. 감히 일개 가문이 일개 지파를 능멸하고 우리 앞에 와서 시비를 붙어? 그랬더니 이 미가가 슬그머니 이걸 죽게 됐거든.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지파는 지파대로 자기의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제사장은 소위 그가 받은 소명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이런 제사장의 중보자의 역할은 관심이 없어요. 희생과 거룩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소위 기독교 공동체가 사회로부터 그런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 공동체가 힘이 있으면요, 가서 아부의 사회가 한편으로는 아부하고 한편으로는 비난하고. 여기 보면 이 요나단이라는 제사장 18장 20절을 보면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 드라빈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단지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져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에봇, 이건 하나님이 제사장이 여기 그 흉배에 붙이는 보석이거든요. 그것도 가지고 훔쳐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뭘까? 드라빔, 우상, 똑같은 거예요. 드라빔이 뭐냐?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에봇과 드라빔이 나중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시대의 사회상의 성직을 사고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역에 사역을 하게 했고 이 영혼들을 맡겨주셨다. 난 이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뼈를 묻겠다. 라는 심정으로 저는 좋은 나무 교회에 사역하는 거 아시죠? 저도 큰 대형 교회에서 한번 청빙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청빙을 안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대형 교회에서 김기현 목사를 청빙하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사사시대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에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안 된대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언이술로 정당화시키려고 하지만 안 된다.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마치 사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22절에서 2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미가가 쫓아가잖아요. 22절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사람을 따라 붙어요. 단 자손을 부르니까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뺏어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물으되 이르되 내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쫓아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 자손이 자기 길로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단순히 단지파와 미가 사이에서의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보편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지만 나도 만약에 이런 단지파와 같은 현상,
이런 상황에 내가 부닥치면 나도 이런 상황에서 면제되거나 여기서 나를 지켜 거룩하게 내 삶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을 수는 있어도 더러워질 수 없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해야 되지만요. 더러운 곳에 가서는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기 뭐냐?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 상황이 뭐냐? 이기는 게 힘이다. 이기는 게 정의예요. 여러분, 정의가 이깁니까? 이기는 게 정의입니까? 우리 시대에 만연되고 있는 그 사조가 뭐냐? 이기는 게 정의다 이거예요. 그 말에 아주 단편적인 용어가 뭐냐? 승자 독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익숙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술수와 음모가 난무하잖아요. 왜? 이기는 게 정이거든요. 이기는 게. 여기 단지파의 모습이 그거야. 감히 나한테 내 허물을 들춰내? 죽을래? 힘의 논리에 따른 집단과 개인의 이기주의, 거기에 야합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옳으냐? 그거 관심 없어요. 근데 여기 참 재미난 현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가는 경건한 신앙이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을 했잖아요. 제사장을 가정, 소위 사역자로 세웠어요.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가정 사역자도 세우면서요, 미가는 도적질한 돈을 갖다 바쳐서 어머니로부터 에봇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드라빈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혼합주의. 그냥 나한테 복이 된다면 뭐 원칙, 기준, 거룩함 다 상실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뭐 저거는 안 해도 돼요. 뭐 저도 똑같으니까.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다. 그럼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 인생 걸고 좀 다짐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그 사회상이 뭐냐? 원칙과 기준은 내려놓고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영혼까지도 팔고 살 수 있다라는 소위 그 정글의 법칙이 통용되는 사회가 사사시대. 참 이런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은나무 교회 목사는 좀 깨끗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저는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개인의 욕심,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욕심이 일치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원칙과 기준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 현상의 일반화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뭐 왕이 없었다.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 또는 영적 소명을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도 외면했던 이런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현상 배후에는 뭐가 있냐? 영적 지도자나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기야는 원칙과 기준, 이런 룰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계속 되풀이되어 왔어요. 지금도 이런 현상은 변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사회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사십시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삶. 원칙과 기준에 벗어나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